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의 오심과 또 세상 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말씀하시는 그 비유에 일련의 비유 중에 우리가 오늘 열처녀의 비유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잠깐 언급을 했던 본문이죠. 오늘 1절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신랑을 맞으러 왜 열처녀가 갔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요즘에도 그렇다 그래요. 이게 한 동네 잔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동참하는, 그래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이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진행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 아마 열처녀가 신부의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과 그의 일행을 맞으러 이제 이렇게 준비해서 나간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제 밤에 오는 거죠. 그래서 등을 들고 나간 것입니다. 이 등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호롱불이나 등잔불 이런 것이 아니라 횃불에 가깝다 그래요. 횃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지가 있어서 거기다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면서 심지를 적셔놔야 이렇게 계속 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라 그럽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10명이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그 내용이 왜 이렇게 미련하고 슬기 있나 그 기준을 봤더니 3절에 나오죠. 미련한 자들은 왜 미련한가 봤더니 등을 가지고 갔는데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또 여분의 기름을 가져갔습니다. 그죠? 그릇을 따로 가져가서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지고 갔다. 그래서 이 준비성에서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미련하다, 슬기롭다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련한 자들이 등을 가지고 가긴 갔는데 거기에 기름이 없었을까? 좀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뒤에 보면은 거기 8절에 보면은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는 기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웬만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간 것이고, 슬기 있는 자들은 반면에 이 등에 지금 횃불에 그 심지에 기름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혹시라도 모자랄까봐 따로 기름을 챙겨간 그 차이입니다. 사실 그런 차이는 별로 그렇게 큰 차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바로 그 부분이 이렇게 운명을 가르는 그런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뭔가 준비할 때 중요한 거 한두 가지 빠뜨릴 때가 있어요. 그죠?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다 준비했는데 가장 중요한 걸 준비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근데 이것은 그런 어떤 실수나 깜빡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스토리가 잘 진행이 되다가 이제 거기에 반전이 딱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신랑이 생각보다 훨씬 더디 왔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비유에서 초점입니다. 신랑이 예상보다 훨씬 더디 왔습니다. 이 10명의 그 예상을 어느 정도는 하지요. 그렇죠? 그동안에도 이렇게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누구네 집에 봤더니 어느 정도에 오더라,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더디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 졸며 잤다. 10명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이제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왔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갑작스럽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이 왔기 때문에 빨리 깨어나서 신랑을 맞으라고 이야기가 이제 들렸습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얼른 이제 등을 준비하죠. 준비하는데 그때 이제 차이가 났습니다. 등불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기름이 모자라는 상황이죠. 좀 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눠달라. 쓸게 있는 자들이 우리가 다 쓰게 부족하니까
가서 사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그들은 그 자리를 뜨게 되고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결국은 이제 같이 기다렸던 그 5명의 슬기로운 그 처녀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늦게 와서 그 처녀들이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주여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고 결국은 문이 닫혔다라고 이야기가 오늘 끝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오늘 그 결론이 똑같죠. 지난주일 그 제목이랑 똑같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날과 그때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더 이제 첨가되는 얘기가 뭐죠? 너네가 그날과 그때를 어느 정도 예상은 하긴 하는데 그 예상의 범주를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분으로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분으로 준비해라. 여분의 준비. 그러니까 이것은 뭘까요? 우리가 기름이 뭘까?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우리의 어떤 성도의 그런 어떤 늘 평소의 어떤 삶이다. 신앙을 이제 정말 우리가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의 평소 실력이다. 아니면은 어떤 기름은 또 성령과 연결되어지니까 성령이다,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특정한 가장 여기서 지금 중요한 기름, 그렇죠? 등만 있으면 뭘 합니까? 기름이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뭔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뭘까?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추죠. 근데 그것은 사실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것을 얘기해요. 이 무엇이 이렇게 준비하는 것의 어떤 그 정도를 이렇게 결정했을까? 결국은 이제 다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결혼식이 있고, 친구의 결혼식이 있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그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선택받은 거 아닙니까? 10명의, 그쵸? 10명의 선택을 받은 그런 요즘 말하면 들러리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브라이드메이드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초대를 받은 건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준비를 다 합니다. 그냥 등에 있던 거 쓰던 거 그냥 들고 나가질 않죠, 그렇죠? 등의 상태를 체크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하고. 또 이 정도면 몇 시간 갈 수 있는데 혹시라도 늦을까봐 더 여분의 기름을 또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이 가는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거기에 실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 생활의 어떤 전부의 어떤 자세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상보다 훨씬 더 늦게 올 수 있는 신랑이 더디 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미리 다 준비 계산하고 생각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충분한 그런 준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졸고 자긴 했었어도 거기에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것을 더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깨어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바지만 잠을 안 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졸음과 싸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 자요. 그렇죠? 밤이 와서 졸리면 자야 되죠.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말은 준비를 늘 일상, 그죠? 평소에 늘 준비하며 산다. 그것을 대비하며 산다. 그런 말이죠. 경성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늘 이 마음이 쏠리는, 마음이 가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평소에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계속 살아나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거기에 계속 나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은 다 다르고 그런 스토리는 다 달라도 항상 보면은 누군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신랑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신랑이 딱 등장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두 부류가 갈려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더뎌지는 것이죠. 예상보다 더뎌집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기쁨과 어떤 또 이렇게 심판과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기에 초점을 계속 맞추면서 뭔가 그걸 알면은 좀 딴짓하다가도 어떻게 정말 이렇게 잔치자리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요행을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 그게 안 통하는 것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평소 실력을 키웁시다. 아멘. 예,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은 평소에 늘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척하는 행동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그런 상태로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준비를 해도 등만 덜렁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고는 준비했다. 옷은 잘 차려입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옷은 춥지 않게 두툼하게 입었을지 모르겠어요. 이들도 다 시간이 있었죠. 기회가 다 있었죠. 돈이 없었을까요? 기름을 살 만한 돈이 없었을까요? 다 있었죠. 있었지만 마음이 안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신랑이 꼭 자기가 원하는 때 와야 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정말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친구의 결혼식이지만 너무너무 기쁨으로 준비를 하는, 정말 그렇죠?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그쪽의 상황에 다 맞춰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그런 정말 넉넉한 마음을 정말 이렇게 갖지 않고서는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준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잘 돌아봅시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봅시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좀 매정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말 그래도 뭐 끝까지는 참 기다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막판까지 기다리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서 가서 다시 정말 수고해서 온 이 5명을 왜 들여보내주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그러고는 문을 안 열어줄까? 그 주인이 참 매정하다. 신랑이 매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정작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무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무반응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나오지 않고 무반응하고 거절하고 박해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특별히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정말 자기들도 들으면 알 텐데 자기들의 아집과 고집을 계속 꺾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고수했던 어떤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막판에 정말 이렇게 문이 닫혀서 열리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심판이 너무나 정말 매정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중심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간이 많을 때,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떤 마음 자세로 내가 살아왔나, 그런 것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천국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문을 닫을 때가 있으면 닫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이런 초대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런 어떤 그 초대가 이 열려 있을 때가 얼마나 정말 엄청난 정말 기회이자 은혜인지를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되죠. 계속되는 이 초대의 소리에 정말 거절하고, 예수님이 특별히 지난주 말씀처럼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려고, 그 품에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계속 거절한 그런 자기들의 어떤 그런 죄악들과 그런 정말 그 고집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을 떠나는 그것을 탓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의 다시 한번 우리의 안일한 자세를 좀 흔들고 깨워서 우리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또 성도를 섬기고 또 이웃들을 정말 사랑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더 쏟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더 우리의 삶이 더 정말 예복을 준비하듯이 정말 주님을 닮은 그런 열매로, 인격과 사역의 열매로 우리가 계속 준비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 어떻게 또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계속 깨우쳐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그렇게 아버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 정성과 뜻을 다 쏟아서 그 친구의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아버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아버지 대충 적당히 주님의 흉내만 내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지혜고 슬기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오늘 더욱더 더 진짜가 될 수 있도록, 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